오늘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처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고, 사람이 기거나 또는 임시로 머무는 것을 처소라고 하죠. 집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소는 오늘 에베소 2장 20절 말씀, 2장 전체가 다 에베소 전체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오늘 말씀에 나타내시고 성전으로도 불리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소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믿는 자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이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나눔의 장소로서 함께하는 곳이죠. 교회, 우리는 딱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십자가,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건물, 빨간 벽돌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세워진 그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주시는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처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를 드러내는 모임이에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의회, 각 교단마다 이 사무처리회가 이렇게 불려지는 칭호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는 일반적으로 사무처리회라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교회의 전체적인 모든 전반적인 활동과 또 여러분들의 사역과 성도들의 그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무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처리는 협동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연합을 서로 나누는 일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전에 어떤 그런 것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22절을 함께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쭉쭉 이렇게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전에는 이란 무슨 의미냐, 1절 2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옵니다. 3절 4절 쭉 이렇게 전에는 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여러분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둘로 딱 나눠져요. 그리스도를 중심 두고 그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는 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역사의 중심축이시고, 그 역사의 중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그래서 BC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AD는 그리스도 이후라는 그런 뜻이죠. 에베소서는 전반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그런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은 특히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주고 계시죠. 교회, 즉 예수님이 몸이 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물과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영이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대부분의 예수 없는 영혼들은 영으로 이렇게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요. 세상에 되어진 여러 가지 것이 자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나버립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라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어서
이렇게 참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자, 즉 예수님이 없는 자.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나 자신의 상태 아래,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려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아주 그 자기의 최고의 어떤 의로 삼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옛날에 좀 말씀을 깨닫기 전에 썼던 그런 표현이기도 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보편적으로 뭐 어떤 이기심이나 또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내 이익만 추구해요. 남이야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격차가 생겨버리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시간상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뭐 더 말할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 에베소 2장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예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없고요.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영혼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고 이방인, 소망도 없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그래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그런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끌려지게 하시고,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무나 예수님이 영접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도는 여기 가보세요. 무수한 사람들이, 어제 세상에 결혼식 있어서 갔다가 오는데 토요일이라 그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짜증이 나요. 부딪히고 한편에 이 전철 안에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타나요. 행위로 안 됩니다. 만약에 행위로 된다고 한다면 아주 복잡해져. 행위는 나타나는 것에 의해 분별하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수양에 가서 여러 가지 같이 이제 교제하는 중에
어떤 것을 나누다가 제가 1점이 부족했어요. 1점. 그래서 그 인도자에게 목사님 나 1점 부족한데 하나 봐주면 안 돼요? 1점 그거예요. 그 행위는 나타나고 보이는 걸 추구하고 어떤 손에 잡혀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를 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 예수님에 의해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와지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전환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역사를 바꾸시는 완전한 전환점이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전환이 되면 하나님의 처소가 된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내가 내 피를 흘리고 내 죄값으로 줘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 죄를 정리해버리시고 그런 그 길에서는 누군가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했어요. 우리 대신해서 피를 그렇게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는 이 은혜 1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헐어버리셨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친구와 또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 다양한 사람들 속에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사상도 될 수 있고 어떤 견해 차이가 될 수 있고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다양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인종과 언어와 생각과 사상과 다 정리해버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게 깨끗이 정리하신 다음에 담을 헐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15절에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16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케 하심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난 후에 예수님을 참 믿고 알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평안으로 내 안에 존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자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받은 자로 예수님이 그 집의 머릿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머릿돌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뭐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잡해져 버려요. 왜 복잡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고 말씀에 세워지고 그럼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정말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고 세상 뜻대로 하면 계속해서 불편해요. 결과는 뭐 뻔하죠. 예수 안에서 21절을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결되어졌다라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처소에 22절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현재 진행이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로 구성된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나니 인자는 머리들 것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하실 곳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죠. 하나님의 처소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자녀들이고, 죄 아래, 사망 아래, 율법 아래에서 이사했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나옵니다. 은혜 아래로, 생명 아래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사랑 공동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될 수 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어떤 사람의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대단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게 속한 모든 것 역시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뭐 내가 열심히 회사에 출근해서 받은 돈으로 뭐 이렇게 해서 집도 사고 다양한 차도 사고 다양하게 했다라고 말하면 뭐 할 말 없어요. 그거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하나님이, 어제도 그 결혼식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가니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거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존재, 자기 전 존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시간 많이 드립니다. 돈 많이 하고 돈 많이 드립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영은, 내 중심은 왕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신자라고 해요. 종교적인 그런 종교심으로, 우리는 종교심으로 사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에 의해 이렇게 알아지는 자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크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와주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이 기쁨이시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평안이세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실 그런 놀라운 능력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회개하는 우리 자매님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교회 집사님들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은혜가 다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오늘 함께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